감사합니다. 2026년 7월 19일 로마서 15장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강한 자의 사명, 사랑으로 이루는 하나됨입니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먼저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로마서 14장의 말씀을 통해 아디아보라, 본질적인 진리가 아닌 문제들, 무엇을 먹고 마시는지, 어떤 날을 더 중히 여기는지에 대해 우리 성도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나 연약한 자나 서로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고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위하여 행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그 논의의 완성이자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단순히 서로 싸우지 말라는 소극적인 겉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하셨는가 가장 강력한 복음의 본보기를 제시합니다. 이 말씀은 각기 다른 배경과 그 생각을 가지고 모인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하나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가진 신앙의 힘을 어디에 쏟아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 의지와 감정을 넘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형제를 품는 영적 도약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강한 자의 사명, 약점의 담당과 덕의 세움입니다. 강함은 군림하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사도 바울은 강한 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 선언합니다. 여기서 마땅이라는 단어는 도덕적 부채, 빚을 갚아야 할 의무를 뜻합니다. 믿음이 강하다는 것, 성경 지식이 풍부하다는 것, 신앙의 연륜과 성경 지식은 자랑할 훈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큰 짐을 져야 할 마땅한 도덕적인 부채입니다. 이것은 어머니의 사랑과 같습니다. 갓난아이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울어댑니다.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어머니의 잠을 방해합니다. 이때 어머니가 너는 왜 이렇게 애가 없니? 왜 밤에 잠을 안 자서 나를 힘들게 하지?
아기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깁니까? 아닙니다. 어머니는 강한 자이고 아기는 연약한 자이기에 어머니는 갓난 아기의 무질서와 연약함을 비판하지 않고 잠을 포기하고 자신의 몸으로 온전히 담당하는 어머니처럼 아기가 자랄 때까지 기꺼이 나의 기쁨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약점을 담당하는 것의 실체입니다. 나를 기쁘게 함이 아닌 이웃을 기쁘게 함으로. 로마서 15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인의 성숙도는 자기 만족에서 얼마나 벗어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숙도는 자기 만족에서 얼마나 벗어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의 성숙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흔히 나를 향한 시선은 나의 자유, 나의 권리, 내 양심의 만족,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으로 내 신앙의 그 만족을 우선시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화살표를 이웃으로 돌리라고 명령합니다. 이웃을 향한 시선은 이웃의 유익, 연약함의 담당으로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그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아첨이 아닙니다. 나의 행동은 교회를 세우는 벽돌입니까? 허무는 망치입니까? 기준은 명확합니다. 덕을 세우는가? 이웃에게 선을 이루는가?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가? 이것은 궁극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여기서 덕을 세운다는 뜻은 건물을 짓는다는 뜻입니다. 나의 행동 하나, 말 한마디가 교회라는 거룩한 건물을 세우는 벽돌이 되는지 아니면 그 건물을 허무는 망치가 되는지를 먼저 생각하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고기를 먹을 자유가 있어도 그 고기를 먹는 모습이 초신자의 신앙 성장을 방해한다면 그 건물을 허문다면 기꺼이 그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 진짜 강한 자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영원한 모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어려운 일을 해낼 수 있을까요? 내 성질로는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참아낼 수 있을까요? 바울은 우리를 십자가의 앞으로 데려갑니다.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 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영원한 모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신 그리스도입니다. 가장 강하신 분, 온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하신 일은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연약한 우리의 죄짐을 스스로 담당하셨습니다. 수치와 비방의 수용입니다. 시편 69편을 인용하여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주를 비방받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그 비방을 온몸으로 받아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가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그 비방을 당신의 몸으로 다 받아내셨습니다. 내 성질로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사람을 마주할 때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담당하셨는가?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5절 말씀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연약한 형제를 끝까지 품는 것은 결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연약한 형제를 끝까지 품기 위한 하늘의 공급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인내의 하나님과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연약한 우리가 스스로 성숙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아주시는 은혜, 인내의 하나님, 그리고 형제의 연약함을 품느라 상하고 지친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달래주시는 은혜,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힘과 결단이 아닌 이 두 가지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공급받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는 서로 뜻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생각이 아닌 같은 뜻을 향하여 가야 합니다. 뜻을 같이 한다는 것은 모두가 똑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고유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합창을 이루는 것입니다. 각기 다른 다름, 각기 다른 목소리, 다른 배경, 다른 성향으로 해결화가 아닙니다. 지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에 맞추어 말씀과 십자가의 동시로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조화롭고 아름다운 하모니, 영적 합창을 완성한다는 뜻입니다. 서로를 받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실제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받으라. 본문 7절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완벽해졌을 때가 아니라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편견에 가득 차 있고 연약한 모습일 때 우리를 무조건 영접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셨다면 우리에게 형제를 거부할 권리는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형제의 손을 잡을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통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교회의 영광은 화려한 건물이나 많은 숫자나 똑똑한 사람들의 모임에 있지 않습니다.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받아주는 그 신비로운 연합 속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찬란하게 빛납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통일된 소망. 열방이 함께 찬양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제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이라는 구체적인 역사적 맥락 속에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공동체의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로 언약을 성취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예수님입니다. 8절에서 9절 상반절까지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주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국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십자가라는 낮은 문,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은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심을 증명하기 위해 할례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긍휼을 선물로 받게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설 자리가 없는 빚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자신들의 전통이 우월하다고 자랑할 수 없고, 이방인은 자신들이 자유를 빌미로 유대인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두 부류 모두 십자가라는 가장 낮은 문을 통과해 들어온 하나님의 가족으로 은혜입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설 자리가 없는 빚진 자들로서 하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온 열방의 찬양, 하나의 목소리입니다. 성경이 꿈꾸는 공동체의 궁극적 청사진. 바울은 9절부터 12절까지 구약 성경을 차례대로 인용을 합니다. 사무엘하,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신명기,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시편,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이사야,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이 인용구들의 공동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11절입니다.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이것이 바울이 꿈꾸는 교회의 미래입니다. 우리 주감사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대 간의 갈등, 빈부의 격차, 정치적 성향의 차이를 뚫고 지나가는 단 하나의 강력한 흐름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향한 공동의 찬양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과 한 힘으로 하나님을 높일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소망의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평강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이 장엄한 겉면을 축도로 마무리합니다. 영적 선순환 시스템, 메마른 의무가 아닌 넘치는 은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며 살아가는 삶은 결코 메마른 의무가 아닙니다. 그 길은 기쁨과 평강이 충만한 길입니다. 우리가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지며 다시 일어서서 형제에게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소망이 샘솟게 됩니다. 껄끄러운 관계와 힘든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다시 묶어주는 동력은 오직 소망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찬양 한 곡 드리겠습니다. 찬양, 소망의 하나님.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주님의 평강이 너의 삶에 가득하길.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언약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주님의 평강이 너의 삶에 가득하길.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언약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주님의 평강이 너의 삶에 가득하길.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언약의 기쁨이 언약의 평강이 언약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영광은 화려한 건물이나 모인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받아주는 그 신비로운 연합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찬란하게 빛납니다. 강한 자의 사명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삶의 지향점을 제시합니다. 시선을 이동하십시오. 나를 기쁘게 하는 삶에서 주님과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우리가 이 교회 문을 났을 때 우리 앞에는 여전히 우리를 하나게 하고 이해가 되지 않으며 비판하고 싶은 연약한 형제와 이웃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기준을 변화하십시오. 내 권리의 주장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용납으로. 여러분이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강함으로 형제의 약점을 짊어지십시오. 그것이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 믿음을 주신 이유입니다. 누군가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을 위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나를 받으신 그 넓이만큼 우리도 서로를 받아야 합니다. 서로 받으라. 목적을 회복하십시오. 파편화된 개인에게서 한 목소리로 찬양하는 공동체로. 이것은 교회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복음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할 때 우리 안에는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충만해질 것이며 우리 공동체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으로 이번 주 십자가의 넓이로 서로를 품으십시오. 나의 가정에서 내 기쁨과 편안함을 포기하고 내가 마땅히 담당해야 할 가족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나의 일터에서 내 권리와 성과의 주장보다 어떻게 하면 동료와 공동체의 덕을 세울 수 있을까? 우리 교회 안에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지체를 주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받으신 그 넓이만큼 받아내고 있는가? 내 기쁨보다 공동체의 덕을 세우며 고민하며 실천하는 진정한 강한 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이번 주 십자가의 넓이로 서로를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15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 신앙의 현 주소를 정직하게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믿음이 있다는 핑계로 남을 업신여겼고 내 자유를 누린다는 명목으로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모진 비방과 십자가의 고통을 담당하신 주님의 사랑을 망각했던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구하옵나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강해진 이유가 연약한 자의 짐을 짊어지기 위함임을 깨닫게 하시고 나를 기쁘게 하는 삶에서 벗어나 형제를 기쁘게 하며 덕을 세우는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감사교회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심과 같이 서로를 뜨겁게 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목소리로 주를 찬양했듯이 우리 안의 모든 벽을 허물어 주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갈등과 반목으로 지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사 어떤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용납하심과 긍휼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본보기가 되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함께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